안녕하십니까, 이기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부터 12월 21일까지 8주 동안 매일 토요일 복음과 공동상황이라는 주제로 자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회 가르침을 감추어서 전해드리고 그것으로 성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는 방법은 이 교회 내용에 충실하게 해석해 드리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그림을 이용하거나 제목은 설명을 하면서 보완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10시, 11시에 시작을 하면 50분간 강의를 하고 질의가 있으면 응답을 해드리고 없으면 그냥 이렇게 마치는 걸로 됐습니다. 우선 그 책의 첫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흑석동 강학회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 페이지를 넘기시면 차례가 있습니다. 차례를 보시고 앞으로의 흐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들어가는 말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 강의를 했는지, 우리 교회에는 어떠한 역사적 상황에 놓여 있는지,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지 등등을 조금 큰 그림으로 살펴보도록 하겠고, 다음 시간에는 일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왜 사회상을 있는가? 그래서 오늘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저는 교황님들의 가르침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2장입니다. 마르코복음과 십자가의 그리스도. 그래서 저는 이 마르코복음서를 간추려서 설명드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3장은 마태복음서를 간추려서 설명드리는 시간이 될 것이고, 그리고 4장은 누가복음서인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5장은 요한복음인데 양이 좀 많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장소를 소성당으로 옮겨서 미사 안에서 강론으로 몇 말을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성호경으로 시작을 하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한국천주교회는 현재 복음화 제3세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300년대 교회라는 뜻입니다. 200주년을 맞이한 때가 1984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40년이 더 흐르고 있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340여 년대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전 세계 교회 역사 2000년 중에서 21번째로 열린 공의회인데 가장 최근에 열렸던 공의회이고, 그리고 그 이전에 열렸던 여러 가지 성격의 공의회와 다르게 사목적인 공의회였습니다. 사목적인 공의회였다 하면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러했듯이
누군가를 단죄하지 않고 오히려 치유하고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그런 상업적인 방향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무려 4년 동안 했습니다. 4년 동안 360을 했다는 뜻은 물론 아니고 주로 9월에서 11월까지 석 달 동안 했는데 전 세계 교구의 주교님들이 모이는 거고 또 주교님이 참석을 하려면 보좌를 할 학자들을 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회기 동안에는 전 세계 교구의 행정이 올스톱되고 신학교도 올스톱하면서까지 막단 희생을 치르면서 하는 회의였습니다. 비록 그것이 끝난 지가 벌써 60년이 되어 가지만 아직도 그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메시지는 유효하고 그리고 살아 있습니다. 이 강의 역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에 기초할 것입니다. 이 공의회에서 그리스도 현존의 표지를 부각한 말씀과 성사 그리고 사도직을 기준 지표로 해서 우리 교회가 지난 230여 년 동안 지난 발자취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 현존의 표지로서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말씀과 성사와 사도직인데 크게 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느님께서 한 처음에 세상을 창조를 하셨습니다만 사탄이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인간을 유혹을 했고 유감스럽게도 그 첫 인간이 유혹에 넘어갔고 그래서 그 첫 아들인 카인 대에서부터 죄가 저질러졌고 번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한 하나님께서 대홍수로 심판을 하신 때가 노아의 시절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나머지 7 가족과 함께 시작한 새로운 역사에서도 역시 죄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상징이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아들 중에 야펫, 함, 셈 이 세 아들 중에 셋째인 셈의 후손 가운데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특별히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고자 특별히 배려를 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의 역사는 창세기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들 이삭을 거쳐서 야곱을 거쳐서 이집트로 갔다가 거기에서 450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어찌어찌해서 또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모세라는 지도자가 나타나서 홍해를 건너서 그야말로 갓난 신고의 역경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원래 아브라함이 자리 잡았던 그 땅으로 돌아와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치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갓난아기를 보호하듯이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이 돌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서 읽어보시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그렇게 시시콜콜한 것까지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어느 민족도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잘 갔으면 좋은데 말을 잘 안 들었어요. 특히 이 주변에 하나님 믿지 않는 민족들이 또 강대국들이 많았습니다. 아시리아라든지 바빌로니아, 이집트. 그쪽은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보기에는 화려하지요. 거기에 자꾸 유혹에 넘어가는 바람에 예언자들을 보내셨어요. 한두 명 보내신 게 아니에요. 여러 예언자들을 보내셨고 그게 다 구약성서의 예언서로 나와 있지요. 그런데 예언자들은 하나같이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언자들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 즉 신탁은 하나님께서 몸서 오시리라 하는 거였습니다. 그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사상으로 굳어졌고
그 기다린 기간이 500년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죠. 그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양성하시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자 하신다면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시는 겁니다.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한처음에 있었고 내세에도 있습니다만 현세는 인간의 자유에 맡겨져 있습니다. 선으로도 악으로도 기울어질 수 있는 가능성인 자유를 인간이 선용해서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은 보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첫째 가르침으로 둘째 모범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제자들은 공생활 3년 동안에 잘 못 알아듣기 일쑤였지만 십자가에서 들어가신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 차례 발현을 하셔서 일깨워 주셨습니다. 믿음을 굳게 해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사도들은 믿음이 담대해지고 용기가 백배해져서 복음을 용감하게 전했고 그 결과 초대교회가 원래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대로 자리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죠. 이 초대교회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방법이 현존이라는 방법입니다. 현존. 사람은 죽으면 더 이상 소통할 방법이 없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당신을 믿는 이들과 영으로 소통하실 수가 있었고 그 방법이 첫째가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은 말과 다릅니다. 말씀에는 말뿐만 아니라 의미가 담겨 있고 영의 기운이 실려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의미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기운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죠. 두 번째 현존 양식은 성사, 특히 성체성사. 믿는 이들은 성체성사를 행함으로써 예수님의 기운을 느끼고 예수님을 받아 모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기운을 얻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현존의 표지가 사도직입니다. 복음사의 표현으로는 가난한 이들에게 행한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사도직은 다양합니다만 모든 사도직의 공통 요소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서로 섬기는 공동체이지요. 가난한 이들의 요소, 서로 섬기는 요소가 빠진 사도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언대로 행하는 한 하는 예수님은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고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과연 그렇게 실현이 되었었는데 문제는 이것이 신앙 정식으로 확정이 되고 교회법도 확정이 되면서 소위 로마화 이후에 긴장 해이 현상이 무려 1500년 동안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1500년 동안의 중세와 근세 교회는 성사 위주의 교회였어요. 미사만 열심히 드리면 예수님을 기승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2차 바티칸 공회가 열릴 때 이탈리아 볼로냐 교구의 교구장이셨던 레르까로라고 하는 주교님이 개막미사 후에 열린 전체 회의에서 아주 비장하게 의미심장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에 세 가지 현존 표제를 남겨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첫째가 말씀이고 성사고 사도직인데 우리는 그동안 성사 위주의 절름발이
교회로 지내왔다. 이제 균형을 찾아야 한다. 이것이 어마어마한 파문을 미쳐서 제자 바디가 공연 내내 그리고 모든 문헌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그 영향하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일반 상식하고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이 창조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귀한 존재는 생명이라고 하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생명이 귀한 겁니다. 그런데 모든 생명체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존해야 하고 감각을 느껴야 하고 번식해야 합니다. 기본입니다. 그래서 생존한다는 것은 외부에서의 에너지를 섭취하고 소화하고 배설하는 기능을 말하는 것이고,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을 기준으로 하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그리고 촉각 같은 5가지 감각으로 외부 환경을 감지해서 이게 추운지 더운지 안전한지 위험한지 움직여야 되는지 쉬어야 되는지 등등을 감지해서 생존을 돕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번식은 생명 정보를 후대에게 남겨서 재생산이 되는 이 3가지가 모든 생명체의 공통적인 기능인데, 사도 바울은 교회의 신비를 이 인체에 비유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탁월한 비유를 남겼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죠. 우리 인체에서 모든 몸의 기능은 머리에서 보내는 신호로 움직입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가르침을 받아서 생명을 유지한다는 거죠. 영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머리로서 보내시는 신호를 3가지 말씀과 성사와 사도직이라는 신호로 알아듣는다. 이걸 못 알아들으면 마비 상태가 오는 거죠. 신체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가 매일 미사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이거는 결국은 신호를 받기 위한 겁니다. 교신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사를 하는 뜻은 우리 자신의 변화를, 그 채널을 예수님께 맞추기 위한 거죠. 그리고 성당문을 나서서 자신의 생활과 활동에서는 사도직의 무대입니다. 매우 다양한 사도직 형태가 가능할 수 있으나 그것의 공통 요소는 사랑, 섬김, 그리고 약한 이들과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개미처럼 보이지 않지만 멈출 수 없이 확장해 나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범주, 말씀, 성사, 사도직이라는 범주로 우리 교회 역사 330여 년을 뒤돌아보면 100년 단위로 끊을 수가 있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 100년은 1784년에 신앙공동체가 처음 생겨나고, 그리고 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박해를 받았죠. 그리고 그 박해가 무려 100년을 지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 박해가 공식적으로 멈춘 때가 한국하고 프랑스가 수호 통상 조약을 맺을 때 한국에 와 있는 프랑스 선교사들의 선교의 자유를 프랑스 정부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바람에 박해가 멈춘 것을 하나의 종점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1886년, 거의 100년이죠. 천주교회의 우리 역사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9월 순교자 성월마다 이 기도문에 나와 있듯이 오묘한 또는 기묘한 섭리로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이스라엘이지요. 이스라엘의 지리상 위치는 아시아 대륙의 서쪽 끝입니다. 그 서쪽 끝인 이스라엘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땅 끝은 아시아의 동쪽 끝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세계의 그 역사가, 특히 문명의 역사가 직선으로 흐르지 않았고, 예수님 당시에 권력을 휘두르던 세력이 로마 제국이었기 때문에 복음이 서진했습니다. 서진. 예수님께서 공들여서 뽑으신 제자가 12명이 있었습니다만 또 다른 제자가 일을 저질렀죠. 바오로. 바오로 원래 12제자에 속하지 않았습니다만 신자들을 잡아서 가두겠다고 설치니까 예수님이 돌려 세우셨어요. 벼락으로. 그래서 이제 한 14년 동안 잠심을 하고 기도를 하고 식별을 한 끝에 드디어 그가 삶의 방향을 180도로 바꿔가지고 사도요 선교사로 나섭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고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는데 알아서 간 겁니다. 그래서 간 곳이 소아시아였고, 소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땅입니다. 아시아 대륙이에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막으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흑해 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을 막았다. 그럼 어디로 갔냐? 꿈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사인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복음의 전파 방향이 서향 해가지고 그리스도로 건너가서 로마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 1500년이 지나서 서양 선교사들이 중국에 들어와서 선교를 했고 별로 성과를 거두지를 못했는데 그 선교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요. 한문도 배우고 유학도 배워갖고 책을 써요. 그리고 그 책이 조선에 전해집니다. 그 책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이게 세계 2000년 교회 역사상 유일무이한 사례예요. 그리고 그래서 한국 교회는 초기부터 성격이 말씀의 교회일 수밖에 없었어요. 신부가 없으니까. 초기에 신자들은 양반 선비들이었고 책을 통해서 천주교를 알았기 때문에 지성적인 노력의 결과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다 보면 교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성사가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처럼 자세한 교회 질서나 교회법규를 모른 채 교례를 가르치고 세례를 주는데 그치지 않고 고해성사와 성체성사까지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벽이 자신의 수표교 집에서 시작을 했다가 명례방 김범우의 집에서 옮겨서 1년 동안 한양 선비 1000명에게 입교 성사를 줍니다. 그런데 그게 추저적발 사건이라고 해서 포졸들에게 우연한 기회에 발각이 돼요. 그 바람에 이것이 문중에게 알려지면서 문중 박해를 아주 좀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받아요. 그래서 문중의 압력을 받은 부직에서 네가 천주교를 버리자면 내가 목매달아 죽겠다고 나서시는 바람에 이벽이 하는 수 없이 두문불출하고 집안에서 나오지 않았고 집안에서도 두문불출하는 이벽을 감금하고 일체 물과 음식을 주지 않고 한 보름 동안 그렇게 가택연금한 끝에 이 세상에
하직을 하게 만들죠. 이것은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초기 한국교회의 지도자가 이벽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벽이 그렇게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에 함께 강업회에서 천주교를 공부했던 동료들이 대책회의를 열어서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당시 조선 사회가 너무나 부패했고 민중의 살림은 도탄에 빠졌고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새로운 희망을 찾아야 했던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선비들이 대책회의를 연 끝에 이벽이 하던 교육활동, 성사활동 계속 하기로 했어요. 이게 그 유명한 가성직자단 활동입니다. 한 4, 5년 했는데 이벽이 혼자서 1년에 1000명을 입교시켰다면 이 가성직자단은 4, 5년 동안에 4000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양반뿐만 아니라 중인, 상민, 천민, 부녀자까지 그리고 한양 출신뿐만 아니라 각 지방에서 명망이 있는 선비를 골고루 입교를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의문이 생겨서 북경에 편지를 보낸 게 1790년인데 이 편지를 받은 북경의 구비아 주교가 깜짝 놀란 거지요. 자생적으로 교회를 세운 사례가 없기 때문에 놀랬고 또 평신도들이 성사를 주고 있다는 바람에 또 놀랬고 그래서 칭찬하면서도 엄히 야단을 쳤습니다. 이러다가 이단 교회가 생겨날까봐 당장에 가성재단을 해체하라고 조치를 하는 한편 덧붙여서 이미 50년 전에 중국교회에 내려지고 있었던 조상제사 금지령도 전달을 합니다. 조상제사는 우상숭배니까 드리지 말아라. 이게 이제 태풍의 눈이 돼가지고 조선교회를 이제 쑥대밭으로 만들었죠. 그때부터 박해가 시작이 됐는데 어쨌든 그런 이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긴 하지만 평신도들이요. 성직자라는 제도, 서품이라는 제도에 무지한 결과로 일어난 일이라고는 하지만 자발적으로 성사생활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스스로 가르치고 세례를 주어서 선교를 아주 어마어마하게 놀랄만한 성과를 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아마 한국 천주교회 230년 역사에서 그처럼 평신도 사도집이 활발했던 때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친유박해라고 있습니다. 1802년에 이 조정에서는 천주교가 그렇게 전국적으로까지 퍼져 있는 것에 깜짝 놀라서 무지막지한 방법으로 목을 칼치거나 유배를 보내거나 해서 거의 1000여 명 정도를 와해를 시켜요. 죽이거나 유배로 보내거나 해서. 그 나머지 이제 뭐 중인, 천민, 상민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오갈 데가 없어진 거죠. 박해받을 때 어떻게 해라는 행동 지침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근데 신기한 것이 이것이 한국교회의 세 번째 독특한 특징인데요. 무슨 지정받은 군사들처럼 전답을 버리고 심사유복으로 다 숨어 들어가서 교우촌을 세웠습니다. 약속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교우촌으로 들어가면은 먹고 살 게 길이 막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담배 농사를 짓거나 옹기를 굽거나 등등 가난을 각오해야 되는 일인데 그렇게 교우촌이 나중에 최영월 신도가 순방할 때 알려진 횟수만 129군데입니다. 이런 예가 또 전 세계 교회사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특징은 순교 정신이라는 건데, 사실 박해는 우리만 받은 게 아닙니다. 옆나라 일본도 중국 다 받았고 베트남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나라들은 우리보다 선교가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박해 기간도 길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딴판이잖아요. 그 차이가 순교 정신을 현행하고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우리는요, 100년 박해 동안에 관변 기록상으로는 2,000명, 나중에 병인 박해가 되면은 그냥 뭐 사전에 먼저 보고도 없이 척결하고 나서 사후에 보고하는 무자비한 박해도 많이 이루어졌고, 기록도 남기지 않은 경우도 많아가지고, 교우들의 구전상으로 통계를 잡으면 2만 명이 넘어요. 치명자가. 그런데 교우촌에서 포졸들에게 발각이 돼서 잡혀가면 순교하고 배교하는 비율이 대개 1대 9입니다. 열에 9은 배교하고요. 겨우 한 명이 남는 거예요. 왜냐? 고문이라는 것은 어느 시대나 사람의 신체적인 능력이 견딜 수 없게끔 괴롭히는 거예요. 고문 기술은 그래서 발달하는 거고, 그걸 견디지 못하는 게 정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천 근처에 이제 최영업, 이성래 이 분들이 교우촌을 이루어서 살고 있었다가 40명이 잡혀갔는데, 치명자가 5명 나오고 나중에 배교에서 풀려난 사람들은 얼마요? 35명이 배교했어요. 신앙을 버려서 배교가 아니고 고문에 못 이겨서 입술로 배교한 거예요. 입술로. 안 그러면 죽이니까. 뭐 죽는 건 차라리 괜찮은데 괴로우니까. 그 중에 최혜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배교하고 나와서 다시 유배지에서 참회의 일기를 써서 알려진 사람인데, 자기 삼촌도 순교했고 자기 조카 딸도 순교했는데 자기 혼자 배교해서 이렇게 천주의 이름에 목취를 하고 천주교회 이름에도 목취를 했으니 너무나 무거운 죄책감에 짓눌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요. 그러면서 그가 가진 해악한 교리지식을 가지고 십계명을 일일이 써가면서 반성하기도 하고, 또 칠극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천주시리만큼 유명했던 책입니다. 그게 이제 칠죄종을 예방하는 윤리 수양 서적인데, 그거를 다 자료 하나도 없이 머리로 기억력만으로 해서 참여록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입술 배교자들도 배교 후에라도 신앙생활을 놓치지 않았고, 또 치명자의 후손들은요, 사실 자기네 조상들이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죽어나가는 게 한이 맺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중에 윤의병이라는 신부님이 계신데, 순교자 후손이죠. 은화라는 소설을 썼어요. 경영잡지에다가 21년 동안 연재를 했습니다. 12년인가? 하여튼 장기가 연재를 했습니다.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실화를 소설로 구성한 책인데, 그렇게 해서 순교자의 후손이 순교한 조상을 부끄럽게 여기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현영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실 모두 다 치명했으면 교회 끊기는 건데, 배교자도 후손들도 더 열심히 순교 정신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 같은 박해를 받았어도 한국교회의 이 현상이 다른 겁니다.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순교자 성원이 있는 교회도 한국교회밖에 없고요.
그래서 말씀의 교회 시기에 이런 네 가지 특징을 중심으로 해서 이벽과 젊은 유학자들이 수학을 연구한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1784년에 북경에서 이승훈이 베드로라는 세계적으로 첫 세례를 받은 후에 동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시대공동체가 성립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그 과정을 통해서 이벽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남은 선비들이 스스로 지도자가 되어서 교리를 가르치고 성사를 베풀었던 가성지자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정약종 아우구스티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병으로부터 교리를 배운 다음에 주교여지라는 책을 순한글로 써요. 순한글로 썼기 때문에 쉽지만 내용이 간단치는 않았던 것이 이병으로부터 전해받은 천주교 교리에다가 이 양반이 입교하기 전에는 선교 사상에 심취해 있던 선비예요. 선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고조선부터 내려오던 하나님 신앙의 철학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담아가지고 써요. 이 정약종의 선교 사상은 민중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이게 또 다른 민족하고 다른 점인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던 민족이에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 다 아니까. 천지신명이라고 부르든 하나님이라고 부르든 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초월적인 존재를 알고 있었다 이겁니다. 우리나라 민족은.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신유박해 때 다 와야 됐어도 민족이 흩어지지 않고 자발적으로 행동할 수 있었던 저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구촌에서는 이 주교의 의지가 하나의 사상적 무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후에 최영업 신부는 이 주교의 의지에 있는 그 뜻을 필사하는 것도 힘들고 또 돈이 들어가는 일이니까 외울 수 있게 사사절을 만들었어요. 여러 가지 주제에 천주가사를 지어가지고 사람들이 쉽게 천주교의 뜻을 알고 전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년을 견뎠다는 것이죠. 가성직자단으로 단죄받은 천주교 신자들은 즉시 주교의 명령에 순명을 해서 해산을 했고 바로 성자 영입운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구배한 주교더러 성자를 보내주시오 해서 오신 분이 주문모 야고보 신부예요. 그리고 사정을 다 얘기하자면 복잡하고 길어질 거지만 그 당시 북경을 관할하고 있던 교회는 포르투갈 교회였습니다. 근데 포르투갈 교회가 그 당시 이제 돈이 많아가지고 또 교황청은 힘이 없어가지고 맡겼었던 것 뿐인데 별로 열심히 하질 않았죠. 그래서 교황청에서는 아시아 선교를 전담할 선교회를 따로 만듭니다. 그것이 프랑스의 파리 외방 전교회예요. 그리고 조선교회도 파리 외방 전교회에 맡깁니다. 그래서 첫 주교로 임명되신 분이 소브리기에르인데 이걸 북경교가 방해하죠. 도와주지 않는 건 물론이고 방해를 해요. 그래서 결국 길거리에서 굶어 죽게 만들잖아요. 비극입니다. 어쨌든 소브리기에르 주교가 태국의 보좌직으로 있다가 자원을 해서 조선교회의 첫 교구장이 된 후에 2대, 3대 계속해서 자원자가 나와서 프랑스의 선교사들이 한국교회에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방인 신학생을 선발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선발된 이가 최양업, 김대건이고 사제로 서품된 순서는 김대건이 먼저죠. 그리고 최양업이고. 그래서 이 김대건, 최양업 두 방인 사제와 또 후속해서 들어오는 프랑스 선교사들에 의해서 신자들은 비로소 성사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횟수로 따지면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생각해 보시죠. 100군데가 넘는 교촌을 서양 선교사는 생김새가 특이해서 못 다녀요.
어쩔 수 없이 외출하게 될 때는 상주 차림을 하고 겨우 안전을 도모할 뿐이지 저렇게 활동할 수 없는 거예요. 활동할 수 있는 거는 방행사고인데 김동원 신부는 치명을 했으니 최영업 신부 혼자서 다 커버를 해야 되는 거죠. 낮에 다녔다가는 위험하니까 밤에, 그것도 큰 길로 다니면 또 혹시 모르니까 주막에서 마주칠 수 있으니까 산길로 다녔습니다. 밤에 산길로. 이러니 전국 교촌을 1년에 한 번 방문하면 많이 가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교회법이 공심제가 24시간 규정이어서 미사하기 하루 전에는 다 굴고 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사제도 신자들도 품 그래도 잔치 날처럼 받았다고 해요, 미사를. 그렇게 해서 이제 박해 시대를 견디다가 이제 한불 수호 통상조약으로 선교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가 생기면서 방해양 사제들 많이 양성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번당도 많이 세웠고 수도회까지 생겼습니다. 이 시기를 상징하는 교회 행사가 1981년에 조선교국 설정된 지 150년을 기념하는 신앙대회가 여의도에서 열렸습니다. 80만에서 100만의 인파가 여의도 광장에 모였고, 그때는 여의도 광장이 지금처럼 숲이 조성되어 있지 않았고요. 전부 아스팔트뿐이었어요. 5.16 광장이라고 그랬는데 전부 거기 모여서 한국 천주교가 처음으로 소위 한국 사회 앞에 커밍아웃하는 그런 기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가 1984년에 200주년 신앙대회였고, 이때는 교황님을 초청을 했죠. 그리고 시성식을 했습니다. 이때 신자들은요, 한 명이라도 김덕원 신부 한 분만이라도 좀 성품에 올려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있다가 무려 103위가 도배급으로 시성이 되는 바람에 오히려 성인 공경의 분위기가 좀 느슨해지는 듯한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죠. 한 명만 해도 감지덕지였는데 103명이 주어지니까 누가 누군지도 이름도 잘 모르고, 어쨌든 그때 한국 사회는 가톨릭 붐이 일었습니다. 1989년에는 제44차 세계성체대회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이때는 요한 바로 2세 교황님이 자청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주제도 정하셨습니다. 스스로. 그리스도 의 평화. 왜냐하면 바로 한국이 평화가 사라진 상징 지역이니까. 그리고 전 세계 주교들을 불러놓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지난 2014년에 프란스카 교황님이 124위 순교자를 복자품에 올리셨던 이 행사까지가 성사적 교회의 화려한 전성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른 나라 교회와 비교하면 아주 부러운 현상이에요. 다른 나라는 거기도 순교자가 없진 않은데 순교자 현양 신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대회가 불가능하고요. 세례자가 없고 서품자가 없어요. 성당이 평소 비어가지고 오히려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한 성당이 무슨 서커스 배우들 훈련장으로 쓰인다거나 높으니까 맥주집으로 팔리기도 하고 예배당으로 팔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한국만 성당이 모자라갖고 지는다고 또 다른 난리를 치고 있죠. 다행히 코로나 사태가 터져서 더 이상 이게 성당 짓자는 말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 가톨릭의 교대 신장은 서구 교회에 비해서는 분명히 두드러지고요. 미국 말할 것도 없고 아시아에서는 독보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한류가 아주 대유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K-팝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K-드라마, K-시네마, 뭐 거기다가 또 뭡니까? K-방산, 네? K-배터리, K 뭐 반도체 뭐 등등 단군 이래 한국의 구분이 이렇게 상승한 적이 있을까 싶습니다. 아주 잘 나갑니다. 지난 100여 년 동안 민족의 고난을 보상해 주는 것 같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만 한국교회의 위상은 교회 안에서는 한류보다 더 먼저 더 독보적으로 유행을 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모르는 거죠. 왜 안 나가봤으니까. 심지어 유럽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 유럽 교회가 신앙이 이렇게 착하다는 것을 보고 그걸 오히려 배우려고 들더만요. 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성사적 교회 시기를 거쳐서 성사적 교회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면 신자들의 참여 열기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뚜렷하죠. 신자들의 나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쇄신을 하고 대외적으로 활로를 개척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명명백백합니다. 그래서 감소 통계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지요. 근데 세례는 누가 강요해서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해서 받는 거 아닌가요? 근데 자기가 원해서 받아놓고 안 나오는 사람이 절반이 넘어도 대단한 거죠. 이게 사회 같으면, 기업 같으면 다 망하는 겁니다. 근데 반도 아니고, 이 보세요. 8.8%죠. 그러니까, 반올림에서 10%라고 쳐도 열에 9이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그 왜 세례 받았을까요? 강요받은 건 아닐 텐데. 그러니까 이 바퀴 시대 때하고는 정반대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너무 싸구려가 된 거죠, 신앙이. 옛날에는 발굴되면 죽일 줄 알면서도 믿었는데 이제는 아무런 파괴가 없는데 세례 받고도 안 나와. 근데요, 이게 참담한 결과이긴 한데 다른 나라는 더해요. 상대적으로. 그래도 한국이 나온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 무신론 현상 또는 신앙의 사사화 현상, 이게 아마 사탄의 작용이겠죠. 분명히. 하나님과 사람을 떼어놓으려고 하는 사탄이 열심히 활동 중입니다. 열심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안 믿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이 무슨 환자 취급받아. 실제 군대에서는 성당 다니면 환자라 그래요. 천주교 환자 못 집합 이러고 개신교는 더 하지만.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에 20%라고 했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비참한 결과인데 코로나 사태가 3년째 진행되는 동안에 반토막 났어요. 반토막. 그래서 10%인 거예요. 근데 이제 유럽 같으면은 일생에 3번은 되잖아요. 세례 받을 때, 아기 때 오고, 결혼할 때 오고, 죽을 때 장례비자로 관속에서 가. 이제 그런 지경보다 나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냉담한다고 해서 제 생각에 신앙을 배신하겠다는 성격에서 냉담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의지가 박약해서 게을러서 핑계거리가 많아서 하는 거지.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사느냐? 난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심지어는 신자가 아닌 경우에도 가정교육 제대로 받은 사람이면 죄 짓지 않고 살려고 애쓰지요. 그게 한국인입니다. 그게 똑같이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고령화 현상. 뭐 어느 성당 가도 뭐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느 특정한 것만 그런 것도 아니고 모든 본당이 다 그럴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행스러운 건요. 60이 넘어서 70이 가까우면은 그야말로 할아버지 할머니 꼬부랑 노인네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안 그래요. 정정해요. 나이는 많은데 건강하다고요. 이게 고령화의 주어진 은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활동의 연령대가 늘어나는 것뿐이지 고령화가 망하는 징조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다음 세대들은 더 오래 살 거예요. 그리고 활동 연령이 더 길어지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고령화 현상에 또 따라서 젊은이가 또 청소년층이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는데 젊은이들이나 또는 청소년들에게 천주교의 교리나 미사나 주력교 활동이 재미없어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줄어드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청소년 인구 연령층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은 특히 유난히 냉담하는 게 아니고 사회 전체 통계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고령화와 마찬가지로 사회의 반영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분발할 여지는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바깥의 시선, 아주 세상 바깥은 아니고 교회 안에서 아시아 주교들, 요한도로 2세 교황, 프란시스코 교황 이 세 분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좀 보고자 합니다. 아시아 주교들은 바티칸 공회 이후에 아시아 주교 연합회를 결성을 해서 매년 아시아의 복음화를 위한 방안을 고민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복음화의 방향이 서진했기 때문에 정작 말씀의 고향인 아시아에는 그리스도교 신자 비율이 3%가 안 됩니다. 우리가 600만 명, 거의 10% 정도인데 이런 교회가 필리핀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교인들마다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민한 결과 삼중의 대화가 아시아 선교의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삼중의 대화는 뭐냐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민족들 내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줘라 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그것도 백인 선교사들이 우월한 생각으로 하는 바람에 아시아에서 만난 더 오래된 역사를 가진 종교들을 전부 우상 종교로 지급을 했단 말이죠. 그래갖고 박해가 초래돼서 선교가 다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시아 주교님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아시아 종교들과 대화를 해야 한다. 아시아 종교들도 예수님을 인정을 한다. 단 성현으로 하느님으로 인정을 안 해요. 바로 그 점에서 숙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백인 선교사들 했듯이 니들 왜 예수님 안 믿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같이 진리를 향한 구도 정신으로 대화를 해야 한다. 이것이 아주 주교들의 첫 번째 제안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서양식의 방식이 전부라고 우겨서는 안 된다. 우리 아시아의 문화들로부터 배워서 그 양식으로 토착화된 선교 방식을 채택해야 된다. 그리고 아시아에도 선구하는 엘리트들이 많고 그들이 대개 나라에서 주도하지만 그리고 사실은 500년 전에 명나라에 온 예수의 선교사들도 다 명왕실이나 엘리트 선비들 위주로 선교하려고 그렇게 책을 쓴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가나안 이들이야말로 그 나라 종교의 영성과 문화적인 가부성을 온몸으로 가지고 있는 세대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가나안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기 이전에 그들이 그 만성적인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착한 사마리아인으로서 도와야 한다. 이게 삼중의 대화예요. 그리고 이거를 1998년도에 아시아 주교 시노드에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 건의를 했고 교황님이 100% 수용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아시아 교회가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 양식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런데 아시아 주교들이 그 끝에 아시아 교회라는 문헌의 끝에 이 삼중의 대화를 선도하고 아시아의 가나안인들이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려면 삼중의 대화도 필요하지만 서구 교회의 물질적인 원조가 또 불가결한데 이거를 중개할 수 있는 유일한 교회는 한국밖에 없다. 이렇게 적극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바오로 1세께서는 25년 동안 교황직에 계시면서 한국을 2번 방문하셨고 84년에는 시성식을 주관하러 89년에는 성체대회를 주관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98년에는 대신년을 앞두고 아시아 복음화를 위한 시노드를 여셨지요. 103위의 성인을 배출해 주셨고 그리고 기도 목록에 항상 한반도의 평화를 최우선 순위로 놓고 기도해 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때가 될 때마다 한국교회에 주신 메시지는 한국교회는 아시아의 다른 어느 교회보다도 많은 은총을 받고 있는데 이곳은 한국 사람들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아시아 교회들과 나누라고 주어진 은총이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 알고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그러기를 바라셨는데 한국교회가 200주년 맞이했을 때 바티칸 공회의 가르침을 전국 사목회의라는 이름으로 12개 국가로 나누어서 하나님 백성의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 수렴한 결과가 사목의안으로 나와 있는데 이대로 교회 쇄신을 해 나갔으면은 프란치스코 교황님 오셨을 때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하셨을 텐데 40년 전에 의안집만 발간하고 안 했어요. 안 해서 2014년에 오셨을 때 쓴소리를 많이 하셨죠. 사실 3억 안에 다 나와 있는 메시지입니다. 한민족에게는 현대사의 피해자인 한민족이 불의한 가해자들보다 더 정의롭게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 앞장서 달라고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그리고 주교단에 대해서는 기업과 희망의 지킴이가 되어달라고 했습니다. 수도자들에게는 공동생활과 사도직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달라고 요청을 하셨고요. 평신도들에게는 물질주의 유혹에 맞서서 사랑의 이중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투신하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이 다 교회 쇄신의 과제들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쇄신의 과제 지향이 아시아 복음화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아시아 교회라는 문헌을 내기도 하셨지만 교회 선교 삶이라는 회칙을 통해서도 우리가 선교 3000년기를 맞이하지만 예수님의 선교는 이제 출발선상에 와 있다는 아주 복합적인 의미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까지 전 세계에 이제 예수님을 다 알리게 했는데 성공을 한 건 아니고 밝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특히 백인들의 역할은 이제 마감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아시아의 교회에 대해서 희망을 걸고
특히 이제는 선교 방법을 예수님이 하셨던 그대로 해야 된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복음화라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지향을 하고 이를 위한 교회 서신에 매진을 하되 제2차 바티칸 공회의 가르침과 이를 반영하고자 했던 상업위원을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요한 바울 2세, 프란치스코 교황, 그리고 아시아 주교들, 그리고 이들이 대변하는 보편교회의 메시지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역사서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도 있고요. 역대기, 상하권, 열왕기, 상하권이 역사서입니다. 이 역사서에 담겨있는 역사 신학의 아주 단순 명쾌한 원칙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왕조는 흥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긴 왕조는 망한다 이거예요. 순천자 흥하고 역천자 망한다는 겁니다. 이건 뭐 동양인의 상식에도 통하죠. 그렇게 볼 때 천주교 신자들을 무려 100년을 박해했던 조선 왕조의 죄는 어디 갔을까요? 저는 그 이후 100년 동안 민족의 고난이 그 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에 통일이 될 듯 적어도 개성공단이 열리거나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거나 또는 남북 교류가 좀 활성화되거나 하는 정도의 가시적인 조치도 있을 걸로 전망을 했었는데 될 것 같다가 안 되더라고요. 그거를 미국 쪽에서 북한 쪽에서 또 우리 보수 여론 쪽에서 분석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아직 우리 민족이 받을 죄과가 남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사실 사회 대다수 여론은 생각도 안 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천주교 신자 박해한 벌을 받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벌을 끝내는 주체는 교회일 수밖에 없고 신자일 수밖에 없다. 민족을 위해서라도 통일을 위해서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라도 아시아에 더 가난하고 더 억압받고 더 억눌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는 새로운 한류, 가톨릭 한류가 필요하다. 그것이 빛이 동방에서라는 옛 격언을 우리가 실현하는 길이겠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